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곱은 왜 밤에 이동하려고 할까? 이브리어를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야쿰, 쿰, 일어나다. 다리다 쿵, 아직 쿵이죠? 그래서 쿰, 일어나다, 깨다. 근데, 깬다, 이게 보면, 이제, 갑자기 어떤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이 용례를 찾아보니까 좀 은혜가 되게 되던데, 시편에 보면은 어떻게 했냐면, 저는 이 말씀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한밤중이라도 이제 하나님의 그 의의 규례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달았다면 한밤중이라도 일어나서 주께 감사드리겠다. 그런 시편 119편 62절인데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 참 길고 은혜로운데 그래도 이게 이 부분 읽는데 보니까 이게 되게 감동이 좋더라고요. 한밤중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일어나서 주께 감사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건데 우리가 이런 것을 진짜 뭐랄까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을까? 하나님 뜻을 알아도 그게 뭔데? 별거 아닌 것처럼 그냥 하나님 영어 단어로 외운 것처럼 완전 다른 문제인데 그죠? 하나님 뜻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게 될 때 또 더군다나 그거 비밀한 뜻인데 우리는 지금 이걸 보면서 이제 제가 이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을 깨달았을 때 정말 기뻐했던 때가 생각이 나면서 요즘 어떤가 보니 너무 많은 것을 가르쳐 주니까 또 약간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그래 내가 조금 그때만큼 이렇게 그때는 정말 가르쳐 줄 때 너무 신기하고 놀랍고 고마워서 늘 감사했는데 요즘은 너무 많이 아니까 그때보다 비교해 보니까 좀 감사를 덜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 보면서 좀 경각심을 가지면서 다시 한번 좀 각 잡고 감사하다고 진짜 감사하다. 내가 너무 감사한 게 많으니까 이게 이제 감사에 쩔어가지고 감사를 잊어먹고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하면서 제가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진짜 저는 감사했거든요. 진짜 감사하고 이게 제일 기뻤고 제일 행복했는데 요즘 그보다 훨씬 더 깊이 있고 더 많은 매일마다 진짜 막 하나님 쏟아부으시는데 하나 받았을 때 정말 기뻤는데 매일 쏟아주시니까 이게 좋아요. 너무 좋긴 좋은데 좋은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뭐랄까요? 이게 좀 감각이 떨어진다 그래야 되나?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 또 내 가치를 자꾸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그 마음이 변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좀 새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일어날 때 이제 요 구음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구음할 때 이제 한밤중이라도 내가 뭔가를 깨달았다면 한밤중이라도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 감사하려고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하려고 한번 일어나 보셨습니까? 굳이 감사하려고 감사 나중에 하면 되겠어. 그렇죠? 감사하려고 일어나는 게 복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일어난다 한밤중이라도 참 복된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에 발라이라 이 밤이죠 밤. 밤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세 말씀을 듣고 나면 좀 감정이 좀 새로워야 될 것 같아요. 낮밤에 대해서 좀 더 창세기에 보면은 땅이 온도를 공허하고 그 다음에 어둠, 이 기쁨 위에 어둠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어둠이 먼저 있어요. 어둠이 먼저 있다고 했어요. 허감이 기쁨 위에 있고 그랬습니다. 어둠이 기쁨이 뭔가 어떤 기쁨 하나님 분명히 뭔가 저 표현을 기쁨이라고 표현했으면
저 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이걸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두움이 기쁨 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쁨이 뭐냐면은, 위에라는 말은 이제 기쁨보다는 앞쪽에 있다는 거예요. 더 안쪽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질일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본질 앞에 어두움. 그래서 제가 이제 말한 것처럼 자꾸 내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뭘부터? 어두움부터.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옵니다. 그러니까 수면이 물인데, 그래서 이것도 물을 원래는 물이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물 위에, 물은 생명을 의미하는 것 같고, 그러면 생명 위에 항상 운행하시는데, 그럼 물과 물을 나눈다. 그리고 그 안에 공창을 만든다. 그건 뭐냐면 생명과 생명을 나누시겠다는 건데, 공창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생명과 생명을 나누고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이건 보이지 않는 것이 죽음이라고 생각되고 사망, 그리고 생명과 생명을 죽음을 가운데 두고 나눈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래서 공창 위의 물과 공창 아래의 물, 공창 위의 물은 생명인데 이제 이거는 보여지는 생명, 보여지는 생명을 말하는 것 같고, 보이지 않는 생명을 말하는 것 같아요. 공창의 물은. 어쨌든 간에 제가 조금 더 오늘 일장 가지고 조금 그리면서 막 묻고 이렇게 하다가 좀 결론은 안 내렸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시작되면 하나님 뭔가 자꾸 말씀하신 것 같아서 좀 그림을 혼자 그려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막 도표를 만들어 가다가 조금 이제 창세기로 돌아왔지만, 오늘 본문 돌아왔지만, 이렇게 시작하시면 계속해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의 설명을 좀 할 수 있을 때 더 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은 것은, 밤은 우리가 이제, 우리 이 세상 속에서의 밤과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비추신 그 빛에 반대되는 밤은 의미는 좀 다르고요. 이 세상에서 밤이라는 것은 결국은 태양빛에 반사된 달이 이제 이 밤을 주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의 밤이라는 것은 어쨌든 반사된 빛이라도 달이 있잖아요. 밤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전에 봤을 때 흑암이라는 것은 이 반사된 빛조차 없는 완전 어둠, 깜깜함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저쪽 2절에서 말하고 있는 흑암과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어둠은 좀 다른 거고요. 다른 거고. 저기서는 본질적인 어둠을 말합니다. 흑암을 본질적인 흑암. 그러면 저거는 사단을 말하는 거죠. 본질적으로. 사단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밤은 그냥 그래도 반사된 빛이 비춰주고 있는 밤.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는 밤. 그래서 무언가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 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야곱이 좀 이상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일찍 일단 야곱은 야영지하고 가족들은 장막이 잡고, 근데 한밤중에 일어났어요. 갑자기 일어나서 자다가 벌떡 일어난 거예요. 다 깨운 거예요. 그러더니만 그는 바이카우, 이제 라크, 이게 이제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무엇을 어떤 것을 가지고 오는 것보다도 깨우는 거예요. 깨어나서 이제 깨우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먼저 깨우냐면 에트 쉐텔 쉐나임이
이제 two, 하나 플러스 하나. 그러니까 성질이 다른 하나예요. 그러면 이제 나시아부 아싸가 아내니까 그의 아내. 그냥 레아와 라헬이잖아요. 레아와 라헬이 자매지간이지만 성격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둘이 하나 되기 힘든. 뭐야? 아닌데? 맞잖아요. 이샤. 아샤. 예, 이샤. 그러니까, 이 성격이, 레아와 라헬은 성격이 좀 다른 형태의 두 사람, 아내. 라헬은 되게 좀 강단 있고, 뭐랄까, 좀 자기 주관이 강하고, 레아는 조금 무던하면서, 제가 만나보지 않았는데요. 그럴 것 같아요. 무던하면서 순종적이고. 근데 조금 그렇고. 어쨌든 간에 그런 성향의 두 사람, 자매지만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 두 사람부터 깨우는 거예요. 깨워가지고. 그 다음에는 베트쇼데 또 슈나임 두 명이 또 성격 다른 둘 쉐포타우 그다음에 쉐파가 종이거든요. 여종. 그러면 종도 두 명인데 비라와 실바라는 종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바 비라도 각각의 주인은 이제 레아에게 속한 종 실바, 라에게 속한 종 비라. 그래서 이 둘에 속했으니 이 종들도 이미 이제 서로 하나 될 수 없는 좀 어떻게 보면 라이벌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둘 하나 되기 어려운 둘. 자, 그 다음에 또 누구냐면 베트 아하 이제 이 에트가 목적을 나타내는데 무엇을 그리고 무엇을 아하드는 하나야 하나. 그 다음에 또 한 명. 아하. 이제 가장 작은 정수라고 표현한 거 보면 요 무리 중에서 제일 작은 애 한 명. 아하. 사람도 이제 사람이라고 보기도 그냥 그래서 가장 작은 하나. 요셉이겠죠. 요셉 제일 늦게 들어갔어요. 그 아하 하나. 그다음에 아슈아르 나머지 또 10명. 아슈아르 엘라다브 엘레드가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이 뭐랄까 모든 어떤 연령 범위가 좀 큰 안에서의 아이들 말하는데 그러면 그 아이들 10명 그러면 이제 레아와 그다음에 종들에게 낳던 그 10명의 아이들 물론 이제 디나도 있겠지만 디나는 이제 카운팅에는 항상 여자는 포함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그래서 아시아 10명 근데 이 10명의 성격은 또 9 플러스 1입니다. 이런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한 명과 10명은 9명이 좀 다른 성격.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어쨌든, 이 요셉은 완전히 별개로 치고, 이제 너무 어려서 별개로 치고, 또, 어리지만은 라헬의 또 유일한 지금 아이기 때문에, 또 이 야곱이 특별하게 차별하고 있어요.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바이아보르, 그러면 아바르가 가로지르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가로지르는 것은 앞에 저번 주에 설명했지만 앞에 먼저 보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에트 목적인데 에트 마바르 그러면 마바르는 여울이에요. 여울 레이카 엄청 얕아요. 그다음에 야복 뇌물이에요. 자 야복 강이라고 말했지만 우리가 사실 실제적으로 보면 강의 아니에요. 그냥 동네 내과. 야폭 여울. 그거 이제 아마 강이라고 말해보면 뭐 지류와 본류 속에서 좀 기니까 좀 깊은 곳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야곱이 건너가는 곳은 굉장히 얕은 곳이에요. 지금 얕은 곳으로 지나가고 있어요. 그걸 밤에 갑자기 야폭강 시내가를 먼저 건너가게 만들어요. 자, 저는 이제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지만
왜 밤에? 굳이. 밤에 왜? 밤에. 왜 밤중에 일어나가지고 가는 걸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재밌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 맞다. 왜 생각 못했지? 지도 좀 보시오. 지도를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보면서, 왜 이 생각을 한 번도 못했지? 그러니까 성경 해석 자체가 지금 우리가 굉장히 큰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전부 다들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도를 보다가, 그렇지, 맞다. 이거를 왜 나 생각 못하지? 그 생각이 들면서 좀, 이게 제 해석이 맞을 거야. 그게 맞네. 그게 네이버에 올려. 예. 여기 보게 되었으면 야곱의 경로거든요. 자, 갈 때, 올 때 보면, 자, 이렇게, 갈 때는 쭉 직진해서 올라가는데, 자, 그 다음에 올 때 보세요. 자, 야복강 저기 있습니다. 저기 보면, 야복강 건너잖아요. 마하나임에서 야복강 건너는 과정인데. 자, 밤에, 근데 우리는 무슨 생각해야 되냐면, 지금 있잖아요. 야곱이, 어디로 가느냐는 거예요. 사실, 이제 혼자 갈 때는 직진이 쭉 올라가 버렸지만, 다시 올 때는 저리보다는 이쪽 길로가 편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하란에서 이쪽 길로 돌아 나오는데, 쭉 내려오는데, 이리 오다가, 그러면, 야복강을 건넌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정말 야곱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사실 야곱은요, 브엘세바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세일산으로 갈 예정이 아니에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보면 오다가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 것 같아요, 야곱이. 뭐냐면 에스가 브엘세바에 살지 않고 혼자 단독적으로 떨어져 나가서 이제 세일산에서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일의 산에 다른 종족이 있었는데, 민족이 있었는데 에스가 그 민족을 국가 보내고 다 쫓아내고 거기서 이제 메인주가 된 거예요. 왕이 된 거예요. 보면 기록에 보면 세일산에서 에서가 세일산을 차지해버린 거예요. 저 세일 지역을, 에돔 지역이죠. 저 지역을 차지해버려서 에서가 쫓아내버리고 원래 다른 민족을 쫓아내버리고. 그러면 야곱이 오다가 세일산으로 갈까요? 아니면 아버지 브엘세바로 갔어야 될까요? 브엘세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 진로가. 근데 그럼 왜 지금 야곱이 세일의 형 있는 곳에 저쪽에 에돔 땅에다가 왜 종을 보냈는가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분명히 오다가 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 같아요. 누구 형이 뭐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한테 에서에 물었더니 에서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브엘세바에 살다가 쭉 나와가지고 이제 막 해가지고 막 에돔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다 몰아내고 거기서 완전 왕이 돼버렸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 입장에서는 여기서 이제 가다가 브엘세바 바로 가버리면 형한테 아무래도 이거 좀 오해가 커질 것 같아서. 그래서 형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고 집에 간다 알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아마도 종을 보냈지 않았나. 제가 분명히 이게 기억은, 왜냐하면 대부분 다 해석은 다 어디로 가는 걸로, 에돔 땅으로 가는 것으로 해석이 잡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원래 야곱의 진로는 브엘세바라는 거예요. 형한테 갈 이유가 없어요. 근데 브엘세바로 가야 되는데, 근데 마침 이제 종을 보내가지고, 이러한 일을 자주 내가 이렇습니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갑자기 형이 400명을 데리고 오겠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 들으니까 야곱이 기겁한 거죠. 이거는 이제, 왜냐하면 에돔 땅을 쳐서 점령해 있는 걸 알거든. 에돔 땅에 살던 민족 쫓아내고 에서가 그 땅을 차지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건 나도 이제 죽었다. 우리 형이 이제도 군사를 이고 이제 싸움 제의 붙였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앞쪽으로, 세일산 쪽으로 차례로 종들을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슨 계획이었냐? 도망가는 거예요. 야포강 건너서 스코스로 저쪽으로 보내지 도망 뛰기고 있습니다. 야반 도주예요. 그러니까 밤에 갈 이유가 없어요. 밤에 갈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래야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왜? 잘 보세요. 도망 튀겼는데 튀기고 가고 있는데 한 놈이 나갔다는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야곱이 못 가게. 그 야곱이 비켜라. 왜 싸우겠습니까? 야곱은 지금 곧 형이 올 건데 나는 일로 가야 되는데 막으니까 나와! 안 나가! 둘이 씨름하다가 비키를 안 빼다가 야곱이 다리 부러졌거든요. 근데 안 놔주는 거야. 그러면 날 새서 이제 형이 올 것 같아. 축복이라도 돼도. 그게 네 누구냐? 이런 뭐냐? 야곱.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다리 부러지면서 왜? 네 축복이라도 안 해주면 나는 우리 형제 날 새가지고 만나면 죽는데 네 때문에 그렇다. 이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밤에 조용히 종들을 보내놓고 지는 이제 곧 종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뒤에 내가 있다고 지는 옆으로 새는 거예요. 그것밖에 설명 안 돼요. 밤에 벌떡 일어나가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다 깨워가지고 가족들 몽땅 자기가 키웠던 재산 재물들은 몽땅 형 다 주었어요. 선물이다 캐라 야곱 뒤에 있다 캐라 놓고 지는 싹 왜? 선물 받고 마음 풀리고 그냥 자기는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럼 에서가 그래 그렇게 할 것 같아서 지는 밤에 시간을 벌어놓고 밤에 일어나서 가면은 그리고 이제 보내놓고 지만 튀기면 종들이 의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종들하고 거리감을 두고 보내놓고 이제 자기 좀 쉬었다가 뒤에 온다고 계략해놓고 일어나서 밤에 아무도 몰라서 싹 도망가는 그 장면.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야곱이 참 이게 또 속이고 이게 속인 거 맞아요. 형을 또 속였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 머리를 썼어요. 짜냈습니다. 머리를 아무리 써도 있잖아요. 생기지 않는 게 뭔지 알아요? 용기예요. 담대하면 안 생겨요. 우리가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놔도 내 마음속에 담대함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할 수 있는 모든 사실은 자기 소유를 다 주는 거잖아요. 그때 형한테 내가 속였어 미안하다. 그리고 사실은 그리고 형을 지금 못 믿고 있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은 믿는데 또 사람을 믿는 거하고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믿음이냐? 부모를 버릴 정도로. 아버지를 버리고 말씀은 그렇지만 애굽에 갔을 때 사람은 못 믿겠다. 아비멜렉 만났을 때 사람은 못 믿겠다. 하나님은 믿겠는데 사람은 못 믿어요. 그럼 사람을 믿어야 되는가? 사실 우리가 이 문제 속에서 굉장히 많은 현실적인 고민을 안고 살고 있고 누구나 여기에 대해서 참 많은 이 성경을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곤란한 부분입니다. 사람을 믿어야 되나? 또 가족을 믿어야 되나? 믿지 말아야 되나? 우리 가족이라는 것도 어디까지가 우리가 가족이라는 그 관계가
어디까지일까요, 한계가? 영원하지는 않아요. 대부분 다 재산 문제 앞에서 가족이 풍지박산나니까. 우리가 대기업 보면 그렇지 않은 기업 없어. 재산 문제 앞에서 가족, 형제간이 박살나지 않은. 심지어 문선명도 그 자식들이 완전 지금 개판 싸움, 8명이 서로 막 싸우고 난리야. 엄마까지 동원해가지고 재산 앞에서, 엄청나게 많은 재산 앞에서 그 자식 8명이거든요. 8명에 이제 엄마까지, 할아버지까지 해가지고 막 이 팝을 싸움, 엄청나게 심하게 싸웠어. 장난 아니에요. 가족이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돈 없는 가족은, 우리는 재산 가지고 안 싸워. 있어야지 싸우지. 그러니까 안 싸우지. 많은, 안 싸우는 가정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리고 한 번씩은 다 큰아버지의 아픔이 다 있어요. 제가 여러분, 다 큰아버지의 아픔들이 있더라고요. 네.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큰아버지 아픔이라는 거지. 어쨌든, 이 가족들 안에서의, 가족도 어쨌든 간에 돈 앞에서는 다 무너지더라고요. 조금 더 많이 가시죠. 오죽했으면 우리 상속에서 상속 비율을 정해놨을까요? 그것도 많이 싸우니까 유류분이라고 해서 또 기호도에 따라 다르고요. 어쨌든 간에, 가족도 그렇고요. 친구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보면서 저는, 이 친구라는 관계성 속에서는 저는 요나단이 훨씬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다윗은요, 읽어보면은, 그닥 우정을 발휘하지를 못했습니다. 다윗이 우정을 보여줄 그게 친구로서의 뭔가를 보여줄 만한 게 없었어요. 그냥 그렇죠. 믿었죠. 요나단을 믿었던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의 친구로서의 찐친의 모든 역할은 요나단이 다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나단은 아버지와 관계도 있고, 친구와 관계도 있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보면 자기 아버지를 욕하잖아요. 욕을 하고 싶지 않은데, 욕을 하는 격이 되었습니다. 너 아버지 내 죽이려 한다. 저 요나단이 무슨 말이냐? 아버지 안 그런다. 그랬으면 나한테 힌트라도 주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아니다. 네하고 내 사이 관계를 알기 때문에 너 아버지 네한테 말 안 하는 거다. 사실 이쯤 되면은 한번 멱살이 잡고 흔들어야 됩니다. 네가 뭘 안 하는데 싫죠. 아무래도 그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인데 자기 아버지가 싫잖아요. 근데 다윗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요나단이 다윗이 그렇게 자꾸 주장하니까 그럼 내가 알아볼게. 다윗 좀 네가 알아봐라. 진짜인지 아닌지 내 말이 맞는지 아닌지. 사실 그것조차도 받아들이기가 정말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어느 정도냐면 자기 왕자리, 다음 후계자잖아요. 그 왕자리까지도 다윗에게 기꺼이 내줄 수 있을 만큼 다윗을 요나단이 사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지금 그 이야기가 승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요나단이 다윗의 말대로 해보니까 아버지가 진짜 죽이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한테 그걸 알려주고 다윗은 이미 꼼꼼하게 귀찮을 정도로 다윗이 요나단한테 네가 틀렸다. 너 아버지 내 죽이라 맞다. 그러면서 이제 요나단은요 이런 것에 대해서 경험이 없고 다윗은 이제
뭐랄까요? 실제적인 생존에 대한 이제 막 절박함 때문에 구체적으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나는 제안을 하고 있어요. 머릿속에 이제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대화되어 있고, 요나는 뭐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다윗이 이야기하자는 하는 대로 따라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다윗이 더 크게 울죠. 왜냐하면 다윗이 더 감동했으니까. 어떻게 나를 이렇게, 자기 아버지가 그런데. 근데 우리가 이제 다른 각도에 좀 보면 사울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할까요? 그것은 다윗이 역사 솔로몬을 위해서 했던 것과 저는 어떤 형태 면에서 같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울은 뭔가 알고 있는 거 이때부터. 뭐라고 했냐면 누군가가 사울에게 밀고를 했든지 아니면 사울이 영적으로, 왜냐하면 나한테 있는 게 다윗한테 있네. 영적인 게 뭐 힘이 느꼈을 수 있어. 왜냐하면 사무엘이 기름을 두 사람한테 붓으니까. 그러니까 약간 마귀가 안에서 지금 다윗을 보면 왠지 바이블 갖고 이게 앞으로 큰 불씨가 될 것 같다. 그런, 누가 이제 사무엘이 다윗한테 왕으로 기름을 부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해줬다면 이건 더 불씨고요. 그러면 겨우 사울이 다윗을 처리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 아들의 정적을 처리하고 불씨를 없애버리고 아들한테 안전한 왕권을 물려주려고 하는 지극히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자리를 지켜주고 싶은, 아들을 보호하고 싶은 그런, 아주 다윗도 솔로몬에게 아들이 성전을 짓지 않도록 정직들을 어리니까 정직들을 처리하게 다윗이 재미를 줬고, 또 성전 지을 때 힘들지 않도록 성전을 지을 준비를 했는 거라 거의 아들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한쪽은 뭐예요? 둘 다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은 같은데 이게 뭐냐면 한쪽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이고 한쪽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그러니까 자식 사랑하는 걸 누가 뭐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 이에 따지면 엘리는 어떨까요? 만약에 엘리가 사울 같은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이 사무엘아 했을 때 사무엘 뭐라 돼? 사무엘이 무서워서 이야기를 안 하잖아. 근데 엘리가 걔한테 말해봐라. 걔한테 결혼하고 잠깐만 일로 와봐라 사무엘. 따라가서 화장실 가서 때려가서 죽여버려. 왜? 니 때문에 우리 아들이 이제 제사 못 되는데. 그잖아요. 이격이에요. 엘리가 보니까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 말하는 거 잘 읽어보면요. 이거는 아예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무엘한테 이렇게 말해요. 엘리도 안다만. 엘리도 알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을 시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이 선지자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를 사무엘을 시험하고. 엘리는 알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먼저 얹으라고 했어요. 엘리는 알고 있다, 이래. 그럼 하나님 엘리한테도 이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엘리와 하나님과 안에서 뭔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라고. 뭔가 말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 뭔가 엘리가 어쩔 수 없는 엘리와 하나님 사이 어떤 약속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그냥 그가 자기 아들을 저주하되 저주를 자청하되 그만하지 않아야 해서 이게 무슨 그가 아는 죄악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럼 엘리를 벌써 심판하셨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놔두고 있잖아요. 지금 사무엘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도 그가 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엘리는 그걸 또 굳이 사무엘한테 물어요. 하나님이 아마 엘리한테 물어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사무엘이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할까요? 말을 지혜롭게 이때 말을 잘해야 돼. 그러면서 말을 각색해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뭐 이렇게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면서 혼자 막 이렇게 지어대서 하면 사무엘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아서 그냥 청소를 하는 사람으로, 성전 청소를 하는 사람으로. 근데 엘리가 물어봤더니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가. 있는 그대로 말이라 했더니만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저는 사무엘은 진짜 훌륭한 그 스승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사무엘이 엘리 입장에서 한번 자기가 성질을 하면서 생각해 보면 내가 저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무엘도 아들들이 좀 망나이거든. 내가 만약에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었다면 내 아들 대신에 세울 사람 누구 들었다면 나는 어떨까? 그 말에 엘리사처럼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아마 이제 사무엘이 그 엘리의 어떤 이 가르침, 하나님을 대한 가르침. 저는 이게 제가 만약 사무엘이라면 되게 놀랐을 것 같아요. 이런 스승이 있을까? 엘리는 얼굴색도 안 변하면서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사무엘이 힘든 말을 했을 때 엘리가 따뜻하게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시는 거다. 그렇게 말해줬기 때문에 사무엘이 진실하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만약 사무엘이 갑자기 말하기 시작하는데 인상이 막 불가불가하면서 그만해 그렇게 했으면요 아마 사무엘은 그때부터 쫄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라도 제대로 말하면 안 되는구나 눈치를 봤을 것 같아요. 근데 솔직하게 다 말하는데 자기 엄청나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선보이고 있는데 사무엘이 그냥 받아들여. 하나님 말씀은 저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구나. 내한테 불리하든 유리하든가.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사무엘이 엘리를 보면서 배웠습니다. 그 사무엘이 얼마나 하나님 뜻 앞에서 정말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스승이 이건 정말로 자기 삶으로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을 아들아, 내 아들아 그렇게 말하거든요. 내 아들아. 내 아들 사무엘아. 자기 아들 이미 하나님의 말씀 들었다. 아들 버렸고요. 내 아들 사무엘아. 넌 내 아들이야.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너 내 아들이니까 편안하게 말해도 괜찮아. 하나님 말한 거 그대로 말해라. 사무엘이 정말로 이 엘리가 평소에도 쪼잔하고 막 뭐랄까요? 자기 듣기 싫은 소리 하면 막 인상 돌아가고 막 패고 막 그런 제사장이었다면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 얘기 들었으면 이거 말 못했을 거예요. 말 못하죠. 말하다가 죽 터질 건데. 그걸 말하면 어떻게 될 건데. 다윗도 결국 사울이 도망 다녔던 이유잖아요. 저 인간 안 돼. 그러니까 안 그랬으면은
뭐랄까요. 사울이 좀 이렇게 용납 가능한 인물이었다면은 굳이 그렇게 도망 안 나갔습니다. 저 용납 못할 것 같으니까 도망 다닌 거죠. 근데 엘리는 사무엘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 사울왕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왕이란 놈이 하나님 기름 부었는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무감각하냐. 우리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자식의 문제와 아버지의 문제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유전자는 한쪽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양쪽에서, 그리고 또 아이의 영향은 그 성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꼭 그 아버지의 어떤 이정만 맞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 거 보면 좀 타락한 징조가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 성전에 있던 사람들이 좋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영향력을 받다 보니 아이들이 정말 된 겁니다. 그리고 엘리의 엄마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엄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원인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그 아이들이 불량자가 된 것에 대한 것이 그렇지 이 아이들의 어떤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다만 불량자가 됐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일을 감당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대신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오롯이 이 아이들이 심판받아야 될 문제인가? 그것은 저는 다른 하나님이 개별적으로 판단하시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몰라요. 왜냐하면 영향이라 하는 것이 오직 부모의 그 유전적인 영향력만 있는 것이 아니고 후성적인 영향력도 많고, 특별히 성전이라는 것은 후성적인 영향력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또 목회자 자녀들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하고 또 집을 개방하고 오픈했으면 더더욱 그럴 거예요. 또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가려가면서 받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디서 어떻게 영향을 받아왔는지는 하나님은 아시나 우리는 모릅니다. 저도 어릴 때 이제 가게를 저희 어머니 하시면서 저랑 저 동생이랑 이렇게 세발 자전거 있으면 앉혀가지고 가게 앞에 내놓으면 애들이 없대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쁘다고 해가지고 막 누군지 모르지만 하여튼 누가 저를 많이 그냥 안고 막 가고 막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돌려놓고 하시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이제 손 타고 누구 손 타고 이제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영향력을 받든가, 특별히 교회라는 것은 어릴 때부터 함께 어떤 주변 영향력 꼭 이제 누굴 중심으로서가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와서 생각해서 보면 마귀도 막 섞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워하거나 의지하게 되면 마귀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관심 없는 사람들은 사람 별로 관심 없고 이런 애들 오히려 막 영향을 덜 받아요. 주변에 영향력을 덜 받지만 관심이 없으면 덜 받는데 내가 굳이 관심이 많고 부럽고 또 막 미워하고 질투심이 있고 빼고 그러면 다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럼 오롯이 내가 원래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자라날 수 있었다면 갑자기 이런 환경 속에서 이렇게 자라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말할 때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은 이렇게 다 판단하시다. 이거 다 보고 판단하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회라는 것이 하나님은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데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확실하게 뭐냐면, 우리는 뭐가 문제냐면은, 한 번 죽는 건 정한 있죠.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은, 죽음에 바로 심판이 있는 거죠. 그 말의 의미는요, 한 번 정한 이치고 죽는 것은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 죽음 바로 심판이 아니고, 죽는 것 이후에 심판,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말을 이 안에 간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그게 죽으면 바로 심판이 있다. 아니요. 우리는 육이 죽는 것이고, 영이 원래 그러면, 자, 살아서 영 죽지 않은 게 세대가 있다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죽음이라는 자체가, 삶과 죽음이라는 자체가, 완전 심판이 아니라, 그럼 나사로를 끄집어냈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냈다는 것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심판이 없는데, 왜, 죽은 사람 끄집어내요? 그러니까, 삶과 죽음 사이에, 우리 육체가 하나 떨어져 나간 거고, 우리가 로켓 발사하면은, 지구를 넘어가면서, 땡! 하나 불이 되고, 우리 육이 하나 불이 되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은 남아있어. 영들이 어디 있는 곳이 있습니다. 죽어서. 그게 왜 두 번째 사망이 있냐면, 첫 번째 사망과, 그 다음 두 번째 사망, 그 영에 대한 심판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 왜 필요하냐면, 우리 이 땅에서 훨씬 더 유익하겠죠. 왜냐하면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혹여나 우리가 이제 죽어서 우리가 확정을 못 지었다면, 그러면 죽어서 우리 영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죠. 잘 찾아가. 마귀는 더 본질적으로 이제 두 번째 하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서 본질적으로 훨씬 더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창세기를 다시 한번 뒤집어 봐야 되는 문제들이고요. 왜냐하면 첫째 날 사이가 우리가 지금 지구만 가지고 중심으로 해석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거는 크게 봐야 되는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물과 물이라는 것도 공창, 이것도 아주 큰 공창, 우리가 이제 우주의 어떤 새로운 빅뱅이라는 새로운 시작이 창조잖아요. 그 익스플로전부터 시작한다면 그게 어떤 식인지를 큰 그림으로 맞춰놓고 보면 저게 이제 어둠이 깊음, 이게 분명히 답이 나와요. 저 그림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는 이제 그렇게 지금 그리고 있는데요. 그렇게 보면 맞아요. 자꾸 우리는 이것도 상징적인 의미고 있어서 우리는 자꾸 이제 문자적으로만 해석하지 말고 좀 크게 그려요. 그러면 이 그림이 그려져요.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이제 모세 이야기하면서 요즘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수메르 문화에서 메소포타미아 수메르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쪽에 이제 어떤 성경과 비슷한 기록 문서들이 있어요. 그럼 그것을 이제 기독교가 뺏겼다라고, 유대인이 뺏겼다라고, 성경이 뺏겼다는 거예요. 그게 먼저다. 근데 저는 그것도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런 야곱 기사 이런 것들 오면서 무슨 생각할 수 있냐면요. 아브라함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거기서 나왔어요. 아브라함 어디 살았냐면,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에 살다가 아브라함이 그 수메르 문명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 살다가 이제 아버지 데라가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데라가 하나님 말씀 먼저 들었어요. 그러면 수메르인들 중에서 그 수메르 문화 중에서 분명히 우리가 모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돼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뜻을 따라 순종한 첫 번째 사람이지. 그걸 자기를 다 버리면서 순종한 사람이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은 훨씬 이전부터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왜? 노아부터 시작됐다며. 그러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홍수 이야기가 나오는 게 당연하지. 근데 이걸 뭐 빼겠다 그래요? 성경 해석의 문제라니까요. 우리가 해석을 개떡같이 해가지고 지금 세상 사람들이 아주 우리를 이 성경을 뭐 조작이나 허무한 거 이제 웃기. 제가 해석이 틀렸나요? 이게 다 뭐 때문에 하냐? 기록된 말씀 때문에. 자꾸 기록된 말씀 그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그러다가 거기에 오류에 빠져가지고 함정에 갇혀가지고 나오지도 못하. 기록된 말씀 전에 우리가 할례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깨달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할례를 이제 그 안식일 날 행하죠. 그 예수님이 할례에 대해서 정의를 하잖아요. 누가 먼저 나는 거예요? 할례를 모세가 한 줄 아냐? 하는 것입니다. 할례 누가 먼저 했습니까? 최초의 할례자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기록된 말씀 속에서 할례가 나왔냐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할례가 나왔냐. 그리고 아브라함이 할례하던 때에 안식일이 있었냐 없었냐. 아브라함 이삭을 할례할 때 그럼 안식일을 안 할례했냐. 안식일이 없었어요. 아브라함 때는. 안식일 같은 게 없었다. 모세 때 안식일이 나온 거예요. 근데 저거들은 안식일을 할례한다. 이 법을 누가 만들었나? 그 아브라함은 할례를 했는데 아브라함이 안식일을 할례했냐? 난지 8일 만에 할례했지? 그럼 이삭이 난지 8일 만에 그럼 뭐냐? 토요일 날, 금요일 날 태어나야 되네, 무조건? 안식일 맞추려면? 아니잖아요. 너희들은 도대체 하나님 기록된 말씀만 자꾸 붙이다 보니까 그게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부터 시작된다고요. 아브라함은 뭔데 그러면? 그리고 이스마엘 할례 자기 할례 받은 그날 안식일이었습니까? 할례 받자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는 월화수목금토일이 어디 있었습니까? 모세 때부터 가서 운명이 발달되고 난 다음에 그게 요일이 정해진 거지. 무슨 안식일이고 이런 소리야.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제 우리는 성경 해석에 대해서 똑같다고 생각해요, 지금. 본질적으로 엄청나게 지금 큰 틀에 갇혀서 완전 구덩이에서 나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주 이제 하나님 말씀을 조롱거리로 만들어요. 무지하고 어리석고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 모든 원인들이 저는 결국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았어. 결국은 사울도 하나님의 음성을 I'm ready.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아니면 누구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가 노래 부를 때, 찬양 부를 때도 마찬가지인데, 누가 한 사람이 크게 부르면 여러분 다 따라가잖아요. 틀리면 같이 틀리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알았는데, 어떤 놈이 치고 나가는 바람에 같이 따라가가지고. 횡단 볼 때도 누가 걷다가 옆에 누가 하면 빨간불이 가다가 치고라고. 맞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식을 듣는 거잖아. 듣는 걸 눈으로 듣나요? 여러분, 눈으로 들어요? 왜 복음이나 굿뉴스라고 했을까요? 귀로 듣잖아요. 이미 복음이라 하는 것에 우리 틀렸어요. 그럼 복시해야지, 복시. 복음이 아니고 앞으로 여러분 복시하십시오. 내가 복시를 전하겠습니다. 그래. 왜? 눈에 보여지는 거.
복시지.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말씀만 가지고 복음은 듣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들으면 최초가 뭐예요? 사람만 듣는 게 복음이에요? 괴음이지? 소음이지? 사람 하는 소리는 그게 소음이고 잡음이고 막 노이즈에 어떤 데는 하나님한테서 직접 소리 들으면 하나님의 영역의 소리 들리면 다른 사람 위험하다 할지 몰라도 그게 복음입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니? 이런 놀라운 일이. 사람들은 그게 한청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귀에 뭔가 말하듯이 들리면 그거는 마귀가 맞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생각이나 마음으로 들려요. 소리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귀 있는 자 들으라고 하신 것이 여기 귀가 있는데 이기면 바깥 소리 들리는 것은 이제 고음 막을 진동시켜서 들리게 만드는 그 소리는 이 귀로 충분히 다 들립니다. 그 예수님이 귀 있는 자 들으라고 이 귀 말고 너 생각의 귀와 마음의 귀, 특별히 우리 마음의 귀, 마음의 귀.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생각이 있고. 그러면 자, 마음 저걸 좀 잘 기억하세요. 우리 안에 몸이 있으면 안에 몸 말하는 거예요. 바깥에 육체가 있습니다. 하나가 껍데기가 있죠. 그다음에 그 안에 몸이 하나가 있습니다. 외피 생각하면 돼요. 세포도 보면 바깥에 외피가 있고 안에 내피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몸이 있고 바깥에 몸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마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 안에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그러니까 생명은 마음에 있다고 했거든요. 그럼 우리 마음에 영이 하나가 있고요. 하나님 예수님을 마음으로 인정한다고 하죠. 그럼 우리 마음에 영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은 생각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 발과 손인데 족발 마음을 쪽발 이게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되새김질은 이제 이 생각을 말하는 손을 말하는. 그러면 손이라고 상징적으로 말하면 손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뜻 하나님 뜻할 때 손을 주로 오른손 그러면 하나님 오른쪽에 있는 뜻, 미래에 있는 뜻, 왼손 그러면 과거에 대한 뜻 이런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러면 팔 가면 감추어진 뜻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렇다면 발은 마음이다. 그럼 마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마음을 이 갈라지는 것. 우리 마음은 항상 이 땅과 영원한 곳을 이렇게 나누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한 번에 바로 딱 들어오지 않아요. 뜻이라는 것은 곱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능 볼 때도 여러분들이 글을 읽을 때 문장을 읽고 난 다음에 바로 단어 이렇게 쌓으면서 초등학교 때처럼 받아쓰기 하는 게 아니에요. 문장 독해력을 이 안에서 의미하는 것이 뭔지 찾아야 돼요. 뜻이 뭔지. 성경도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의도예요. 우리가 사람이 하는 이야기 들을 때 말만 듣는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느낀 감정과 그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 의도를 가지고 자꾸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완전 다릅니다. 우리가 해석의 부분인데 결국 이 차이가 사람의 차이고 수준 차이예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같은 걸 봤잖아요. 같은 걸 보고도 생각이 차이가 엄청나요. 이미 기존의 지식이 많은 사람이 보는 것은 다른 영역을 생각하고 해석이 달라져. 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그거 보면 그냥 기본적으로 색깔이 파랗다 노랗다 이런 것밖에 판단 못해요. 그런 게 말씀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다 기록된 그 말씀 속에서
그럼 기록되지, 우리가 해석은 뭐예요?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불안하죠, 해석은. 그런데 해석을 한다는 것은 우리 내면의 문제고, 내면의 문제 속에서 해석이 어떻게 내 생각 속에서 빠져나온 건지, 아니면 내 생각 속에 나오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에게서부터, 하나님이 내 생각에 이런 생각을 주셔가지고 이런 해석이 나온다는 건지, 그거는 왜? 내가 물었는데 나는 하나님께 묻고 있고 의지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나오려면요, 내가 하나님께 물었고 그 다음 순종해야 돼요. 살아봐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자꾸 자기 뜻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뜻 중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모든 대중에게 우리 공의라는 게 있잖아요. 공적으로 다 이야기할 수 있는 뜻이 있고 정의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공적으로 다 말할 수 없는, 개별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뜻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누가 죽는 데 있잖아요. 공적으로 다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개별적으로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다른 사람이 이해 못하고 알 사람만 알아야 되는 문제면 하나님은 개별적으로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버드 교수 중에 저스티스,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쓴 사람. 그 책은 굉장히 논란이 많이 일어나는 책. 왜? 그 책이 우리한테 주는 이야기는 정의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과연 정말로 절대적인 것이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 지식도 우리한테 시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 부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가끔씩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어쩌면 하나님이 이 성경 속에서 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도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죽어야 되는 문제가 굶어서, 아니면 사람의 시체를 먹었다. 이쪽으로 죽은 사람의. 그러면 이게 생존을 위해서 먹었다. 아무것도 없는데 죽어야 되는 게 맞냐? 아니 먹는 게 맞냐? 정의란 무엇이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이 비행기 사고로 비가 떨어져서 실제로 살아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정의란 무엇인가? 그들을 우리 정죄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같이 사람 받아줘야 될 것인가? 일반적인 것 같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병사지 같으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생존해 왔는데 막 환영했거든. 그때도 비밀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 쉬셨거든. 나중에 이제 그 이야기 들어나니까, 그럼 이게 인간들이냐? 그럼 죽었어야 되냐?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정의가 뭐냐? 상황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간이 풀어내는 인간 속에서의 정의도 이렇게 힘든 문제들인데, 하나님은 얼마나 복잡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믿으십시오. 우리는 정말로 쉽게 막 천국과 지옥을 보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 그러면서 이분법 나눠서 말하는 거 있잖아요. 진짜 많은 사람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냥 진짜 이만한 칼 가지고 있잖아요. 눈 쪽 눈 쪽 사파리에 에이, 이런 식입니다. 너는 머리카락이 왜 이래? 그러면서 너는 지옥.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심판하시겠어요? 그러니 사이비가 쳐지지. 그러면 그게 실수 아닙니까? 왜? 하나님 내 사정 모르시면서. 해당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이수진 장군이 천국 가서 지옥 가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지금 헤매고 있다고. 아직 심판 안 받을 수도 있고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죽어서. 예수님 옥에서도 복음을 전하셨는데, 우리가 자꾸 죽은 사람, 임사처럼 그런 이야기 하는데, 그런 분들이 뭐냐면, 지금 여러분, 영들 세계에 가서
마귀가 거기서 막 미혹하고 이상한 거 만들어 놓고요. 우리가 이제 아마도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막 쾌락을 좋아하고 그러면 그쪽에서 그런 걸 만들어 놓고 유혹 부를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더 쉬워요. 이게 이미테이션만 하면 되니까. 우리가 지금 홀로그램처럼 이런 식으로 이미테이션 해가지고 영적인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상이 그렇게 유혹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만약에 확정이 돼버리는 사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논스톱 직행입니다. 확정은 우리가 짓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확정시켜주죠. 그런 확신을 주십니다. 그게 영원한 약속인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에 당신은 지옥 갈 것입니다 라든지 당신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라는 그런 말에 여러분 발끈한다면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자꾸 막 분노, 화가 치밀어 오르고 불안해지고 이러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거 맞아요. 왜 그러냐면 영원한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받았다면 내가 하나님께 영원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뭔 말해도 믿으리지 않아요.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구원이자 받은 사람 화가 나지도 않아요. 아이고 참 나를 몰라보는 걸 보니 참 안 됐다. 그가 불쌍하지 왜. 네가 만약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나를 알아봤을 텐데 어찌 네가 못 알아보고 네가 뭐 안 된 거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자꾸 발끈하고 불안해하고 막 자꾸 뭘 조직을 만들어서 있잖아요. 의사 우리끼리 막 자기끼리 체면 걸고 다 헛된 거예요. 부질없. 구원의 확신? 확신은요, 내가 가진 확신, 그 머리 위에 쌓은 거 금방 깨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확신. 저는 지금 나한테 누가 야로 보세요. 내 그거 뭐 받았지롱? 아무리 그래도 제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말에 그냥 웃으면 헛웃음만 나올 뿐이에요. 대꾸하고 싶지도 않아요. 아예 모르는 것이. 그게 자꾸 화가 나요? 예수님이 우리 모습들을 보면 되고요. 예수님 자꾸 찔러보시잖아요. 끌어내시는 거예요. 평안이라 말씀하셨고요. 평안하라고 뭐예요? 모든 인격에서 평안. 내가 주는 세상이 주는 거 다르다고 했습니다. 상황 환경 속에서 평안한 것은 세상이 주는 것이고 예수님이 주는 것은 세상의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관계없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도 무엇이 문제였을까? 내가 자기 머리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뭘 입을까, 뭘 마실까, 뭘 먹을까? 염려하지 마. 뭘 마실까,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마. 너희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역사 하시느니라. 저는 이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해석하고 좀 다르게 느껴져요.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어. 먼저. 어차피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버리고 날 따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에 집착하면
먹는 것에 집착하고 살아야 돼. 근본적으로 이 땅에 살아야 되겠다는 사람들은요, 먼저가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냥 설득하려고 하지 않아요. 설득하려고 하지 맙시다. 무슨 말이냐면, 이 설득이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이 땅을 사는 문제가 먼저인 사람한테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 설득이 안 돼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먼저 먹는 것, 입는 것, 마실 것, 당연한 거예요. 노인은 그랬습니다. 그들은 뭐냐, 제자들은, 노인들은 뭐냐면, 이 땅을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목적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목적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그것이 목적인 사람들은 먼저 이것을 구해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저것도 주겠다. 아니. 주든 안 주든 그건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 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우리의 먹는 거와 우리의 마시는 것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입는 것도 마찬가지. 이 세상에 살기 위한 것이냐?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을 버리면 하나님은 주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사는 문제가 우리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게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것을 우리 소망하는 것이 먼저다. 그럼 주실 거예요. 왜? 그게 나한테 주신다고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은 늘 만나를 주셨어요. 왜 광야에서만 만나를 주셨을까요?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만나를 안 주셨어요. 끊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광야는 목적이 뭐냐면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어디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어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채워주십니다. 그게 광야예요. 근데 가나안은 뭐예요? 이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충분히 풍성하게 주십니다. 다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직접 관리해서 벗어나서 스스로 관리해야 되는 거죠. 근데 광야에서 그렇게 훈련받아도 결국 사는 문제로 돌아서고 저장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욕심꾸리가 되고 또 하나님보다는 내가 가진 것을 소유한 것을 결국은 가나안 땅에 멸망한 것이 가나안 백성들이 결국 자기들이 소유한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소유한 것을 자꾸 믿고 있다는 거예요. 소유한 게 없어져야지만 하나님을 그냥만 쳐다보죠. 내 주변에 누구라도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나요? 그게 우상이에요. 돈이 많습니까? 그게 우상이에요. 좀 꽤 힘쓰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게 우상이에요. 그 사람이 없었다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힘 있는 사람 없었어요. 아마 엎드려서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막막하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변에 혼자밖에 없어요. 그러면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찾았을까요? 의지했을까요? 에이, 난 모르겠다. 죽기로 작정하고. 그냥 잠이 자다 죽을란다.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뭘 먹을까? 그래, 내가 먹으려고 태어난 건 아니지. 뭘 마시고, 그래, 내가 마시려고 태어난 건 아니지. 뭘 입으려고 태어난 건 아니지. 하나님의 뜻? 그래, 내가 하나님 뜻으로 태어났죠. 하나님 나라, 그래, 내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걸 먼저 구하기 맞죠. 우리가 그 초등학생들이 아저씨들이 오셔가지고 쭉 까자주고, 아이고, 저런 것들 어떻게 넘어가노 하지만, 여러분도 아이 때는 다, 앞에 학교 앞에 파는 데가 아주 침 질질 흘리고 있어요. 그 모습이나 스케일이 좀 커졌을 수밖에 없어요. 왜? 주식시장에 침 질질 흘리거나. 누가 돈 많이 버는 거 보고 침 질질 흘리거나. 거기서 가지고 똑같이 스케일이 커졌을 것밖에 없어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어릴 때 오징어 노는 거리 된 것이 이제 골프 치고 노는 거랑 뭐가 달라요? 똑같잖아요. 그림만 좀 커졌습니다. 똑같은 짓이지. 친구들이 달라졌고. 그 오징어 그려놓고 게임하고 노는 거랑 골프장 가서 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돈 많이 들고 사람 알아주고 오징어 아무도 안 알아주고 어릴 때 놀 수 있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어찌 보면 의미상 똑같아. 그런데 뭐가 저거 하려고요? 오징어는 어릴 때 오징어 그려놓고 놀자 그러면 안 놀 건데 그치? 그냥 저거 골프 치러 가자 하면 그죠? 뭔가 좀 품위가 있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건 더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품위는 무슨 품위? 이런 거가 질적으로 다른 게 뭘까? 있다라면 있거든요. 하나님을 안다. 예수는 영원한 것이고요. 세상에는 없는 거다. 우리가 한 번쯤은 다른 사람이 아무도 가지지 못한 것을 내가 가지는 이 기쁨을 다만 설명해도 아무도 못 알아들을 거지만 먼저 구하십시오. 저는 하나님이 다 빼앗아서 여러분 인생을 강야 만들기 전에 미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만약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면요, 저는 이 말씀이겠나. 난 내 자녀들을 때리기도 하고, 징계도 하느니라. 오늘 찬양 부르다 보니 매질이란 말이 나오던데. 저는 그 가사, 아니, 매질을, 자꾸 매질을 해달라는 가사를 어떻게, 최영도 가사가 매질로 다 서주십시오,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진짜 이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는 매질이라 여러분이 일단 부르는 분들은 매질 당할 줄 아십시오. 저는 부르면서 내 문제 같지는 않다 매질로. 옛날에 같으면 이거 매질해달라는 게 내 문제 같은데 그냥 저는 이 찬양 부르면서 누군가를 매질해 주십시오라고 대신해서 불러드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매질 당하는 것도 은혜예요. 왜냐하면 간섭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래도 아직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에 개입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본인이 요청하면 해주세요. 스스로 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하나님은 기도한다, 아무것도 성실하게 기도한다든지, 또는 말씀 속에 기도한다든지, 뭘 깨닫고 난 다음에, 그래, 나는 하나님 먼저 살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대로 간섭해 주시게 돼요. 근데 계속 해주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청한 대로 해주지만, 지가 요청해 놔놓고, 자꾸 이제, 이거 싫어하면 하나님이 안 해주세요. 여러분 잘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간섭할 때는 언제냐면요, 어느 단계가 넘어가야 돼요. 뭐냐면, 나의 영원한 생명이 확정되고, 이제 내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나처럼 사랑하는, 남의 짐을 지는 단계까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간섭해 주세요. 그렇지만, 남의 짐을 지는데 하나님 뜻을 전혀 모르고, 내 식대로 남의 짐을 자꾸 지기 시작하면, 그것도 하나님이 거기서 멈춥니다. 자꾸 물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남의 짐을 져. 그리고, 이제 나는 여기서 이제 다 됐다. 나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나는 이제 끝이야. 그것만 모든 게 끝났어라고 생각하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납니다. 끝은 없어요. 가장 마귀가 잘 속이는 게 이분이에요. 구원받는데 뭐가 또 있노? 나 여기서 만족한다 그만. 아니에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영원한 약속이래. 여러분들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누가 여러분 지옥 간다 하더라도 또 너 설사 내가 지옥 간다 스스로 말해보세요. 그러면 나는 전혀 흔들림이 없으면 나는 지옥을 벗어난 거예요. 왜요? 말이 아니라 뜻이라고 생각. 예수님 말이 주여 주여 한 잠정대로 그러죠. 아버지 뜻대로. 뜻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하느님. 말이 혀가 좀 짧아가지고, 하느님. 우리 되게 심각하게 생각해요. 저도 기도하다가 한 번씩 있잖아요. 이게 말이 들리면, 아이고. 근데 이럴 필요 없어요. 개인적 기도 이럴 필요 없습니다. 왜요? 그리고 우리가 막 말하다 보면 횡설수설 때 있어요. 그러면, 저는 저도 이런 부분에 예민했는데, 사실 이게 어떤 부분에서 훈련을 진짜 철저하게 시켰다. 훈련을 많이 시키시지만, 어떤 정도 지나가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못 알아듣니? 지금은 이래요. 막 하다 보면, 정리가 안 되고 이러면,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냐면, 네 마음 안다? 네가 말을 이렇게 해도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알아. 라고 말씀해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정말로 하나님이 복잡한, 엄청나게 훈련 많이 시켰어요. 막 여러 가지, 한 개 틀리면 안 되고, 막 엄청나게 많은 거 시키고, 그 다음에, 요즘에 와서 이제 하나님이 그냥 약간 이 부분을 자꾸 설명해 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그때 기도 잘못한 것 같은데, 내가 마음 안다니까? 잘못한 것도 알고 있고,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고,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이제,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그러겠죠. 저 말 잘못했네. 그거를 막 예민하게 반응하죠. 그건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모든 사람한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한테는 그 말 한마디 잘못이, 한마디가 완전 다른 방향 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 뜻을 많이 알면은요, 그다음부터는 그 말 한마디 잘못을 대해서 하나님은, 너는 이 말 한마디가 실수지. 그게 이 전체를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이 잘못이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다루게 되신 건데, 그런 마귀를 이걸로 잡는 거예요. 그냥 마귀가 또 막
막, 틀렸다 그러면서 막 불나방처럼 달리더래. 그러면, 틀렸다, 일로 와봐라. 그래서 잡아가지고 지옥 보내요. 왜? 이 사람은 그런 수준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부로 사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판단할 때 뭐라고? 내 입장에서 판단해요. 그리고 판단 자체를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좋아요. 머릿속에 자동으로 들어오죠. 그 돌대가리 머리로 뭘 판단하겠습니까? 결국 선악과가 뭐예요? 판단하다가 망한 거예요. 성급하다가 우리가 하나님한테 물을 수 있어요. 하나님한테는 아무리 성급해도 괜찮고요. 선악과 문제 가지고 마귀가 있을 때 하나님 이거 먹어도 돼요? 라고 한마디만 물으셨으면요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마귀는 자꾸 묻지 말라는 식으로 자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물어야 될 것을 못 묻게 만들어버립니다. 마귀는 아이고 뭐 자꾸 그렇게 묻냐 사소하게 그런 까지 묻냐 물어야 돼. 저는 100% 물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도 진실하게.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좀 지혜로우신 분은 그렇게 접근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냥 자기가 자기를 알잖아요. 하나님 내가 저는 이렇게 생각한 거, 이렇게 생각. 최근에도 뭔가 하나를 이야기하다가 하나님 내가 약간 강박적인 거 있다. 그러면 이거 하다가 또 율법처럼 또 했냐 안 했냐 자꾸 생각하다 보면 다른 길로 이게 중요한 뜻을 놓치는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 이거는 내가 이거를 안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될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게 해주시고 주시고 다만 내가 까먹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아셨으면 좋겠어. 내가 율법적으로 걸려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부탁을 하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고 내한테 그게 왜 중요한지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중요하다게 여기시는 것에 대해서 나는 무조건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무조건 하겠다는 의지가 어쩌면 강박적 율법으로 또 그러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큰 뜻을 놓쳐버릴까 두려운데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거 내가 무조건 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그 부분을 내 마음을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하고 요즘은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물론 이렇게 저 따라하지 마세요. 자기만에 맞는 단계가 있고 그게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 정말 다 했습니다. 강박적으로도 했습니다. 근데 그 강박적으로 해보니까 요즘 이제 제가 느끼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번 주에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짜 있잖아요. 이번 주는 소망이 없다. 약간. 사람이 지치니까 소망이 없는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까지 한 거예요. 물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올라갈 기만 남았고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상황이 힘들면 우리가 그런 게 있어도 저는 그것이 굳건합니다. 그렇지만 상황이 힘들면요. 한번 잠깐이라도 들어와요. 막막한 게. 물론 금방 이제 저는 올라갈 기밖에 없다고 하셨다. 이걸로 마음을 되잡지만 그게 막막하게 들어올 때 그때 이제 어떤 이제 약간 막막하게 이게 소망이 없나? 이런 생각이 잠깐 들어올 때 어떤 생각이 딱 주시냐면 이런 거예요. 소망이 없는 중에 네가 소망을 해봐야지. 진짜 소망이 없어지는 것은 없어질 때. 그 소망이 없어질 때 네가 아쉽지가 않아.
소망이 없는 중에 소망해봐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는 중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소망할 수 없는 중에 소망하라. 그게 결국 소망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올 텐데, 그러면 내가 소망이 없는 중에 소망해 봤기 때문에 소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 나라가 왔을 때 너무 좋을 거예요. 왜? 나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중에서도 소망해 봤거든. 그래서 소망할 필요가 없는 진짜 모든 게 하나님의 준비하심 안에, 그 영원하심 안에 가득 차 있는, 그 영원하심이라는 것이 흐르는 것이 아니고 다 있는,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럼 가득 차 있음이, 가득 차 있어야 내가 소망할 게 없겠죠. 그러니까 그 소망할 것이 없는 그 영원하심이, 그러니까 내가 진짜 참 하나님은 참 놀랍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더 이해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정말 이건 뭐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또 하나님 알고 있지만 빙산의 일각도 아니고, 진짜 하나님은 뭘 주시려고, 도대체 뭘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나? 라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것일까? 진짜 이게 상상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어쨌든 간에 좀 많은 지금도 여전히 이런저런 가르침과 훈련을 받고 있지만, 이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도 하나님의 실제적인 어떤 것을 누리기에는 그게 그냥 이미지로만 느끼는 거라, 저도 진짜 너무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약간씩 무슨 변화를 할 때마다 지금도 뭐인가 생각하지 하고 있지만, 이제 그럴 때마다 잠깐 있다 없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뭔가를 자꾸 이렇게 인위적으로 느끼려고 할 때는 안 주실 것 같아요. 갑자기 어느 순간 그냥 가장 먼저 그냥 하나님이 아시겠죠. 하나님 입장에서 필요한 순간, 그러니까 그 시와 그때는 하나님이 아시고, 그다음에 선악과 우리가 영원한 지혜라는 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될 때, 주시는 때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건데, 그걸 먼저 먹었을 때 판단을 내가 해버린 거예요. 그 우리가 지금 내가 달라고 내가 시간 정하잖아요. 차라리 조금 기다리는 게 나아요. 왜요? 내가 정해버리면 우리는 또 선악과를 먹는 그 잘못에 갇히게 됩니다.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도요,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무조건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지 이 지긋지긋한 창조의 굴레를 벗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한 가지만 이야기 마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나는 보내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보내심 받은 자가, 보내신 분이 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의 7장에 이제 거기 보면 보내는 거와 나는 것에 대한, 성경은 요한복음이나 요한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것과 보내심을 받는 것 사이예요. 예수님도 내가 보낸 자,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보냈기 때문에 영접하는 거예요. 그럼 보냈다는 의미인데, 욥의 생일을 저주하는 것도 보면, 욥이 왜 이거 생일을 저주한다는 게, 욥은 생일만 저주하는 게 아니고 모태에 임신하는 자체부터도 저주예요. 그 나를 저주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게 무슨 의미가 생각해요? 이건 병은 망대가 못할 짓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욥이 뭔가 알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나지 않으면 어떤 상태가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했습니다. 그럼 거듭난다는 것은요, 나는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한번 나서면 됐지 뭘 또 납니까? 그걸 보내는 상태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난 자와 보내는 자가 다르다고 했어요. 우리가 한 번 나지만 그 다음에는 우리 거듭났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난 사람들은 이제는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요,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보내시는 거지. 예수님은 두 모습이 같이 있어요. 나셨다는 것과 보내신 것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분에 아무도 보냈다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냈지만 예수님은 난 자들을 보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본인은 두 갈래요. 나셨고요. 진짜 영원한 곳에서 보내신 거예요. 두 개가 같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보내심 받은 자고 사람으로서는 난 자예요. 그러면 두 가지가 같이 있는데 그럼 어디를 난 것은 버렸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보내심 받은 자로서 있는 거예요. 그럼 구름을 탄다는 것은 땅에서 난 것이잖아요. 그것은 버린 거고요. 보냄 받은 자로서 온다는 거예요. 그럼 영으로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영으로 보냄 받은 자로 올 때는 그러면 난 것을 벗어난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었을 때에 보내심 받은 분이 오시는 거예요. 거기에. 아버지가 보내서 오신 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그래서 보냄받은 자로, 그 욥이 이야기했던 생일을 자기가 난 것을 줘줘. 그러니까 내가 왜 태어났을까? 그러니까 이 땅이, 그러니까 후회 속에서 한탄하는 거 말고요. 어쩌면은, 죄에 대한 깊은 인식입니다. 악에 대한, 벗어날 수 없는 악에 대한 내가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안 태어나는 것밖에 없어요. 태어나는 이상은 마귀가 난 들어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마귀가 없으려면 안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다 보고 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을 거예요. 욥의 저주 있는 거랑 욥이 자기 생을 저주한 거랑 나지 않았으면 우리가 귀택을 하면 엄청난 욕입니다. 바깥에 돈이 보기에는 귀택을 해가지고 그게 나지 않아도 더 좋다는 거죠. 나지 말지 그게 귀택이에요. 그건 욕이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욕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입장 왜? 나지 않는다는 것은 마귀가 없다는 거. 그러면 다시 말하면 내가 마귀 때문에 정말 내가 나지 않았으면 좋아. 이왕 어차피 낳는데 어떻게 나지 않냐? 그든 나는 거야. 내 영원함으로. 내가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창조물로서 이 땅에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란 영역 속에서 내가 생겨난 것이 아니고 아예 창조 영역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영원한 곳에서 그 기품이잖아. 기품 속에서 나를 보내셔서 그렇게 내가 왔으면 좋겠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그 기품 속에서 나를 보내셔서 창조 전에 하나님의 그 완전 영원하심 속에서 영으로서 내한테 보내셔서 지금 내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그렇게 보낸 자로 있었다면 난 얼마나 이 막이 없고 얼마나 행복하고 좋을까.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을까. 내 존재 자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유익이 될까. 영원한 나라의 관점 속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자체가 뜻이 되지 않겠나 라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근본적인 차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보내심을 받는.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을 어떻게 영접할 것인가. 보내심을 하나님이 보낸 자로 영접하는 그런 보낸 자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난 자가 아니고, 그래서 저도 땅에서 난 것을 이제 모두 다 말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이 모든 것을 이제 이해했는데, 나의 땅에서 남을 다 말소해 주시고, 그리고 나는 보냄을 받은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히 보냄 받은 자.
하나님의 뜻 자체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영 그 자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연약한 자들을 이렇게 내가 이 부분에서 아무것도 여기서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야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돕겠다는 건지 못 돕기 힘들어요. 결국 내 문제 속에서 허덕이면서 다른 사람 볼 때 좀 잘하지. 또 저런 판단할 수밖에 없고. 결국 내 문제에서 완전히 내가 보냄받은 자로서 자유를 해야지만. 내가 그에게 내 것을 나눠줄 때 그도 자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이제 주게 하실 자에게 주시겠지만 줘봤자 아무 소용없고 막 쓰레기 취급하고 이런 사람한테는 하나님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가장 큰 소망이고 또 내게 알게 하신 가장 큰 그거 비밀한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이 부분을 선포하고 또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그건 제가 또 정하는 게 아니니까. 만약에 주시겠다면 또 저를 보내신 분이 그 때를 정해서 주시겠죠. 그래야지 안전히 자유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뿐 아니라 함께 받을 사람, 함께 나눌 사람, 공유할 사람을 하나님이 확정하시면 내가 이거 하는 것이 누군가를 위해서인데 그 받을 사람이 없으면 내가 그렇게 날 주지 않겠죠. 받을 사람이 받으실 분은 정신을 바쳐 차리시고 구하십시오. 구한다고 다 주시진 않겠지만 이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간절히 사모하시고 오늘 하나님 주실 자를 이미 정해놓으셨지만 그리고 사모한 자한테 주시겠지만 진실하게 그러시겠지만 이제 일단 저부터 먼저 그렇게 되면 이건 숨길 수 없겠죠. 저절로 드러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절로. 근데 이렇게는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물어봤거든요.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뭘 물어봤는데 육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껍데기 하나님 이거는 어떻게 되죠? 라고 물었더니만 이제 처음에 이 부분을 보면서 가죽옷에 대한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려고 그래서 이제 옷 입는다는 말이 이제 하나님이 옷을 주시는 예복을 준비한다는 것이 그거를 덮어가지고 우리 육체를 이제 이 땅에서 영원 죽지 않는 가리는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처음에는 부끄러운 수치 때문에 가려주셨지만 옷을 만들어주셨지만 하나님이 이거 줄 때는 무슨 의미를 주시냐면 안에까지 바뀌어졌어. 영원함으로 바뀌어져서 그 다음에 이거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가리라고 준 거야. 그들이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예복을 주신다고 했어.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말씀은 여기서 마치고 같이 찬양을 부릅니다.